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8장에는 4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물이나 짐승 혹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장의 말씀부터는 가축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도 더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렇듯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재앙은 가축들이 아주 독한 병에 걸려서 죽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악질은 요즘으로 말하면 독한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이 악성 종양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도 간섭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애굽 사람들의 생축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간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생명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왕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만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강해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재앙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화덕의 제2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에게 경고라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경고도 없이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재를 날립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됩니다. 그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붙은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 먼저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악성 종기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서 대적한다면 알고 지은 죄에 해당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자신이 내세웠던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를 간섭하지 않고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사람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마도 버려진 자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은혜가 임한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드리고 의탁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을 누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와 신하와 그 백성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속이는 바로를 재앙에서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 왕을 선택하셔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개국 이래로 들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우박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들어있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릴 것이니 가축과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자비로운 충고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바로조차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우리에게 피할 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정도로 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은 뇌성과 불덩이를 동반한 것으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한 밭의 모든 채소에 우박이 내림으로 먹거리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박에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재앙을 태양에서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심으로도 당신이 살아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사 우박을 그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회개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머물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애굽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이 반복될수록 이들이 감내해야 할 재앙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는 아닌지요? 회개의 돌아섬의 흔적이 있는지요? 혹시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된 바로의 입술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